저는 오늘 가족 이상의 가족, 시작, 가족 이상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고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지만 진정한 만남과 나눔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 부부도 몇십 년 살을 맞대고 산 부부조차도 진정으로 나를 과연 이해할까? 정말 나를 확실히 알고 있을까? 이렇게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새 또 연말이 되면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오랜만에 만난다고 그저 기뻐하면서 악수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진짜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과연 나는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나를 기억해주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고독한 외로운 존재예요.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 1000만 시민의 3분의 1이 극단적 외로움에 힘들어한다 그랬어요. 극단적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희희낙낙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정말 그 마음의 심연에서 근원적인 이 고독과 괴로움, 외로움, 이걸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막 어떤 것에 미치게 몰두합니다. 일 중독에, 또 놀러 다니고 여행을 하고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온갖 이 처방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근원적인 외로움, 고독은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이 고독과 이 외로움이 바로 우리의 최초의 인류 조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고독이라는, 외로움이라는, 단절이라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에요. 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려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이것을 건드릴 수 없다 하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하고 만 거죠. 어기고 만 거예요. 자, 우리 1절에서 4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뱀이, 즉 사탄을 말하는데,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사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나 더 보태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과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선악과를 한번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마음을 알고 사탄이 뱀을 가정에서 와서 먹어봐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유혹이 됩니까? 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구나. 뱀의 말이 이 하와의 마음을 지금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꾸 그걸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건 보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야말로 접근하지 말고 다른 것을 누리고 즐겼어야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안 죽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멀쩡해.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사탄의 말이 맞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먹은 거를 또 이제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그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또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나타난 결과입니다. 내 이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의지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권한을 내가 차지하겠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말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나를 속이기 위해서,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맞먹을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의심을 하고 결국은 사탄의 말에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관계였는데 마귀가 이 관계를 깨뜨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심이 갔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스스로를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 인생을 결정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도전한 결과, 죄를 지은 결과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첫째가 수치심이에요. 갑자기 벗은 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갑자기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범했으면 지금 입이 문제인데 입을 가려야 되는데 왜 생식기를 가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존재 자체, 삶의 핵심, 이것을 건드리는 그 수치를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서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 누가 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두려움, 특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는 소리를 듣고 확 달려갈 텐데,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중에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셨나 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요,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있지를 않아요.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바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숨을 서로 호흡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 죄가 없을 때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가득 임재하여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요, 죄를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숨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밝은 빛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꾸 피하는 거예요. 자꾸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 자, 수치와 두려움과 그 다음에 뭐냐면 관계의 단절이에요. 여기서 근본적인 고독이, 외로움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이 깨지는 겁니다. 깨지니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을 부르시는데 우리는요 나가질 못해요. 그 부름에 하나님께 가지를 못하고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점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벗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지, 벗었으니까 두려운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요, 따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제가 그래서 두려워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계속 거짓말하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는 게 거짓말 때문이고, 또 거짓말 통해서 관계가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우리 아내가 남편 몰래 통장을 만들면서 안 만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 갔다 늦게 들어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는데 자꾸 얘기 안 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점점 더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거짓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11절에 뭐라서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려느냐. 너 벗었다고 누가 얘기했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주었을 때 이 남자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던 여러분, 그 아내를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함을 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초의 이제 부부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예요. 결국 손가락질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해요? 변명하죠. 자꾸 그것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그럽니다. 뭐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보십시오. 타 신문, 이 뉴스에 보도에 의하면 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뭐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내 탓이 아니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가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와 이 두려움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점점 더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벽을 쌓고 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그 안에서 갇혀서 점점 더 고독하고 점점 더 외롭고 점점 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 앞에는 멋지게 포장을 합니다. 고독하다는 거에 대해서, 외롭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고독이 무엇인지, 그 고독하다는 자체, 외로움 자체도 느끼지 못하면서 외롭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점점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요. 또 가족이 점점 해체가 돼요. 그리고 서로 좋아서 만나지만
근본적으로 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주에 서울 시민의 3분의 1이 극단적인 외로움에 처해서 힘들어한다, 이런 솔직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만 아는 그 자기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누가 알면 아마 나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계속 포장합니다. 계속 성을 쌓고 계속 벽을 쌓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처음 오신 VIP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셔서 가장 들어야 할 메시지, 가장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한 번도 살면서 수치를 느낄 필요가 없는 삶을 사셨어요. 두려워한 삶을 전혀 살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그 베드로 서신에서 말하기를, 내가 3년 반이나 우리 주님을 모시고 따라다녀봤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죄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게 헬라어고 그게 메시아, 미사야,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을 부음받은 자로서 완벽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가장 완전 무결 흠이 없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치와 두려움의 극치입니다. 극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대개 다 벗고 이 중요한 부분을 가리죠. 그건 어쩔 수 없이 가린 거예요. 원래 십자가의 형틀은 완전히 빨가벗깁니다. 완전히 빨가벗긴 채 그 전에 채찍질로 온 몸을 다 난도질을 당합니다. 걸레같이 된 못을 받고 완전히 빨가벗기고 수많은 사람 앞에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모든 고통을 다 철저하게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은 절대로 노예들만 십자가형에 사형을 시키고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에 죽이지 않았어요. 교수형이나 참수형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빨가벗겨서 하나도 가리지 않고 만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한 수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형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무서워하는 그 두려움, 아주 최고의 고통의 그 두려움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단절당한 거예요. 3일 동안 지옥으로 하나님이 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의 단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바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고독과 외로움의 존재로 눈물 흘리며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근원적인, 그 존재론적인 고독을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수치와 두려움과 고독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모든 관계의 단절에서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수치의 절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즉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는 거예요. 낙원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와 더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숨고 도망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하고 아빠 품에 안길 때 무슨 수치가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고독이 있어요. 그 아버지 품에, 아빠 품에 안기는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애쓰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벽을 쌓고 성을 쌓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대신 관계가 회복되면 대인 관계가 회복되고 대물 관계가 회복되고 대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모든 환경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자기 분열에서 우리들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왜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만남인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매달리셨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는 타인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도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이실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인데 인격이 세 분이세요. 세 하나님인데 하나님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설명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믿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바로 공동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나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가족으로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걸 미리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기도만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과 순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합과 일치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복수 1인칭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교회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고독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바로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전도가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니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 뭐하러 가냐 그런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하고 지금요 세상 법정에 교회 건으로 재판 중인 건수가 100건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얼마나 사탄이 역사에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 소리에 인터넷에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충만합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교회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세상이 믿는 방법이 뭐냐? 바로 진짜 교회가 교회답게 공동체가 될 때 그때는 오지 말라도 온다 이 말이죠. 고독하고 외로운 자들은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가 된 것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고독을 해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지금 전화한 지 이제 11개월 차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에 없었는데 30여 개의 목장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합니다. 같이 먹고 나누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하게 다치지 않을 이야기만 골라 하는 것으로서는 진정한 참된 가족과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고독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은 어떤 목장은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진정한 나눔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뭐 지난주에 감사한 얘기하면 다 쏘 좋습니다. 이하 동물입니다.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 그냥 비슷합니다. 대강 얘기하고 말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수치, 우리의 절망, 우리의 두려움 이것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목장이고 그게 바로 가정교회의 진수인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공동체, 피상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우리들이 경계할 단어가 피상이라는 단어랍니다. 그냥 겉으로 대강 적당히 체면 칠해로 이런 거 가지고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내 성을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수치와 나의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노출하는 용기가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잘 아시잖아요. 요술의 힘을 빌려서 유리구두 신고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땡땡땡 자정 지나면 모든 게 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고 말은 생쥐로 바뀌고 연회복은 누더기로 바뀌고 유리구두는 구멍 뚫린 헌신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왕자와 달콤한 시간을 나눈 이 신데렐라는 불현듯 자정을 알리는 이 시계소리에 놀라서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유리구두 하나 남았습니다. 나중에 해피엔딩 동화의 이야기지만 마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데렐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와서 다 멋있게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누추한 그 영적 상태가 드러나기 전에 재빨리 모임에서 빠져나옵니다. 축도 끝나자마자 교회 밖을 달려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내 약점이 노출되면 더 이상 교우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처럼 모여서 1년에 우리 2번 부활절과 감사절 우리 전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세대별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있다가 식사를 같이 할 때 단지 같이 밥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진솔한 나눔이 있는 진정한 가족 이상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그런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같이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없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함부로 충고하거나 처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감사하는 간증이 풍성한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되고 우리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외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용기와 결단을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 이제 이런 걸로 통하지 않은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자체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진짜 저게 교회구나, 저게 진짜 예수님 있는 제자들이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허무한 우리의 구멍 뚫린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아니라고 자기가 부인해도 여러분 존재 자체는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조차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자기가 외롭다는 걸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더 신나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은 외로움은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동체, 그래서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고독을 인식하고 그것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오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천국을 우리들이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시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특세를 통해서 또 이번 이 감사절 목장 축제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 내가 감사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변하고 있어요. 특세 때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목자와 목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 절대 못해요 하던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가 은혜로운지 몰라. 나보다 기도를 더 잘하세요. 그리고 그 목자의 심정, 그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모원들 위해서 애쓰고 청소도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고 이렇게 강단도 다 자기 돈 들여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꽃을 만들어서 올리고 예밥팀의 식사를 지금 화수목금토 나흘 닷새를 나와서 오늘 여러분 기가 막힌 소머리 국밥을 먹게 됩니다. 그거 500만 분 끓이느라고 일주일 동안 힘든데도요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외에 어제도 제가 어느 목장에 가서 그 VIP에 3분이 앉아 계신데 거기 그 VIP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닌데 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성시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생애. 그래서 내가 그것도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된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 부흥회를 거치고 1년만 지나면요, 우리 교회가 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문제와 외로움과 고독과 수치와 두려움과 슬픔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이 도와주고 섬기고 치유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보람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물질의 복도 주시고 더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더 잘 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통합예배로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그냥 왔다가 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나의 이 벽에 둘러싸여 있고 성 안에 갇힌 나의 존재적인 고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생각에 잡혀 있지 않고 내 자신을 교만하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용기와 결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해결받아 하나님께 간증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